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8번째 주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번째 주간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몇 개월 뒤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됐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일할 필요 없다, 뭐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직업을 그만두거나 또 뭐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또 뭐 이러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잘못된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고 올바른 재림론을 가질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또 좋은 점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그리고 2장에 와서 재림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죠.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주의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와 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3장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고 해라. 그래서 현실 속에서 충실을 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에서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훌륭한 자랑거리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한 증거, 이게 있어야 예수님 재림이 그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죠. 첫째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살아갈 때 더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은 학습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는 그 질문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오늘 그림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 보시고요. 의미도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특별한 징조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딱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설교하는 바울, 그리고 왼쪽에 말씀이 있고요. 바로 재림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의 뒤에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아마 예수님,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걸 증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그리고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그리고 결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이렇게 적었고요.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의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먼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오른쪽 위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 아랫부분은 성도들,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씀, 영어 말씀도 같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훈련을 많이 해야 기억력을 키워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룰 때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모든 재림론에서 다 나옵니다. 뭐 구약의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8장, 그리고 9장, 10장, 11장, 12장, 전부 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에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또 넘어가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 역사,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666표라든지, 그리고 14장, 15장, 16장까지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심판받는 내용, 19장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가 잡혀서 지옥에 던져지는 내용, 이렇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 그림은 일단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으로 하면은 사도행전 17장이죠. 17장.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안정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또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게 뭔지 또 적어보십시오.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때를 바로 분별하고 요동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실족했는지 모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점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서 아무런 흠을 찾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래서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꼭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그 현장을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교회는 다 사라졌죠. 이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이 돌기둥, 예배당 터라고 하는 돌기둥만 몇 개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단들에 의해서 천년 왕국이 다른 쪽으로 임한다. 이래가지고 그 이단 때문에 이 교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믿되 건전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준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 계시 받았다고 해서 막 또 흔들리고, 또 누가 뭐 유명한 목사님이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때를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걸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분별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젠 거의 다 왔다. 아니다. 이 기준은 뭐냐?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암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기억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해봄으로써 본문 전체를 암송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잘하려면은 요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하나는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요동하지 마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끝 부분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과 끝 부분을 기억하면 가운데 부분을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구조 정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로 묶여 있는데 또 조금 더 깊이 들이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1절, 2절인데 주의 오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말라는 내용. 그 다음에 뒤에 이는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먼저 벌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전이 나타나요. 성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네 번째인데요. 바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다 암송하는 데는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도 배운 내용을 다시 스토리로 이야기해보게 하는 거. 이게 아주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자, 본문의 내용을 또 스토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영과 또 말과 또 어떤 사람, 우리로부터 온 편지로 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마라.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걸 위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으뜸이 돼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의 오심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본문의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제목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항상 뭘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항상 많이 해주고 아이들이 제목 정리를 잘하면 이게 논술의 기본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제목을 정한다면 저는 재림의 분명한 증거, 주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조심해야 할 것들, 이렇게 저는 3개를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본문에서 바울이 주님 오시기 전 반드시 먼저 일어날 징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그때는 바로 성전에 앉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런 증거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된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원이 딱 버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사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야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삶의 현장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네, 어떤 업무를 보시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올려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쭉 물어보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확신, 감동 등이 떠오르게 되죠. 자, 오늘도 이 풍성한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